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조금이라도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고 복된 변화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것이 믿음의 전부일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건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삶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는 1차원적인 믿음을, 그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순종하면 복받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옳은 말입니다. 이건 1차원적인 선명한 믿음의 원리 맞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전부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일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내라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 1차원적인 믿음,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야 돼요.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3주 동안 큰 타이틀은 똑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이것은 삶의 부분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믿음,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면 좀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아니,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인 되거라,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믿음 생활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믿음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되지 말고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삶의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우리 교인 자녀들도 있고 한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 제1의 대학 하버드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요. 거기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대에 합격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자격이 되고 어떤 실력이 돼서 딱 합격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하버드 학교를 다니면서 하버드 학생으로 어떤 학위를 받아내기까지는 4-5배는 더 힘들어요. 합격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학생답게 사는 것, 이건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삶에 관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 말씀 이거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도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 말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삶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아내고 힘들어 할 텐데, 이 말씀 듣고 엄청 찔릴 텐데, 나도 찔리는데 이거 설교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패스하면 안 될까? 그런데 강해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냥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 설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하기 싫으면 빼놓으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주제만 뽑아서 하면, 설교하면 아주 편한데, 강해 설교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은혜예요. 순서대로 말씀, 그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삶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사회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교인들 간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직장과 어떤 세상 밖의 모임과 사업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누구 어떤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동호회 모임을 한다든지, 불신자들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간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세요? 사실 일주일 168시간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요? 2시간, 3시간?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68시간에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생활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모임으로 가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이 관계가 덕스럽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고요. 이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사회생활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그 교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 두뇌, 지식, 실력을 갖추면 사회에서 성공 확률이 10%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잘하면 성공 확률이 85%다. 이제 경영자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의 박사고 실력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일에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경우보다 대인관계를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 부분에 뭐 믿음 생활 잘해라, 뭐 은사 따라 교회를 잘 섬겨라,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 행복하게 가져라, 여기서 딱 끝나면 될 텐데 왜 이 부분을 불신자들의 관계까지도 연결시킬까요? 왜 국가까지도, 이제 다음엔 국가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까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쨌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은 인간관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어렵지만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와, 정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좀 찔릴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가지 기둥을 딱 세워요. 2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기둥을 어떻게 든든하게 그 기둥을 떠받쳐 갈까, 구체적인 관계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제가 쉽게 좀 풀어서, 말씀대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들리기 쉽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직장 내일부터 가서, 내일 친구 모임 약속돼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떤 동호회 모임 내일 수요일 날 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2 기둥, 첫 번째는 이걸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18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오늘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여기 앞에 할 수 있거든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붙어 있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적을 만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좀 잘 지내라, 할 수 있거든. 이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갑자기 턱 생겨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 있을걸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회사 생활 할 만한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회사 그만두든지, 내가 그 모임 안 가든지, 그 사람, 그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구만.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면, 싫으니까,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너하고는 안 마주치면 되고, 말 안 섞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그 정도 지낸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잘난 것 없어요. 내가 어떤 조건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자,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너 미워, 너 안 보고 살면 돼, 말 안 섞고 살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밉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관계의 기둥 하나예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새 가족이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첫 은혜 받으면 교회 가는 거 좋고, 자주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고, 성도 만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세 가족이 교회 가서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세요 하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도지를 주니까, 그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 네, 그 교회 땡땡땡 권사님 계시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 네, 그 권사님 계세요. 그런데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 권사 우리 아파트에서 싸움 대장이에요. 사람들과 싸우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말은 왜 그렇게 거른지 입만 열면 욕하고, 그게 권사해? 그분 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가? 이분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세 가족이, 저 사람이 뭐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저 개인적인 감정이려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 대해서. 사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지,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녀? 야, 그런 교회 안 간다, 야, 안 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복음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네가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가림막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너는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고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거나, 나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큰일인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두 번째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똑같이 악해지지 마라.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악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지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이겨라? 예전에 제가 기상 조는 분들 일어나세요. 자, 속 터져요. 매번 광고하건데 괜찮아요. 자, 어디까지 했지요? 똑같이 악해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하늘 같아요. 그냥 뭐 부목사라도. 그런데 토요일 날인데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12시 뭐 저녁 9시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12시 막 오는데 이 부목사님 그 자녀가 이제 철도 없는 조그마한 애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우리 예배들이 이제 내려가는데 그 사모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조그마한 애. 그 아이가 담임 목사를 딱 보더니 야 바보 막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막 되게 멋쩍어 하면서. 그 나중에 그 부목사 이제 뒤로 가서 뒤지게 혼났죠. 뭐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기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애기는 애기 수준이잖아요. 애기하고 싸우면 같은 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되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면 똑같이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선하게 대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직장에서도 누구 모임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하게 대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틱틱해 대고, 어떤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어떤 접근해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눈은 눈, 이는 이, 내가 너 따따블로 갚아준다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그 수준처럼 너도 악하게 대하면 똑같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니 그들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선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아니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뭐 나를 왕따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저 사람, 아니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속도 없습니까? 아니 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네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고난이 아니래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악하게 대하고 손해를 끼치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어떤 맞짱 떠서 뭔가 하면 나도 불편해지고 그게 일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 사람,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맡김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쯤 되면 세상 말로 미친다 이거 진짜. 아니 원수 안 갚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 얼굴 보면서 메시지 성경에 오늘 상반절을 뭐라고 표현해놨느냐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 야,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악한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시고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기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사회의 관계를 맺어갈 때 첫 번째 한 기둥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악으로 대한다고 같이 악하게 대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선으로 좀 되받아칠 수 없겠느냐는 말이에요. 두 기둥이 인간관계에서 바로 서게 되면 그 삶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떻게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까지 제시를 하는데 한번 우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라. 자, 제가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제가 강의해 나갈게요.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하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임이나 어떤 직장 동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체질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대화 내내 은근히 자기 자랑, 이 자랑이 특화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어떤 모임에서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도 격려하고 좀 그래. 자기 얘기만 막 되면서 그 속에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채,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면서 막 이 척척척 하면서, 여러분 불편해요. 얄미운 생각이 들고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근데 문제는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참, 그게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척, 스스로, 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요즘에 SNS,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조회수 올려달라고, 뭐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그냥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자기 유튜브 방송할 때 허세, 과장, 척하면 대부분 손절당합니다. 조회수 안 나와요. 똑똑함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어설픈 똑똑함으로 척하는 것보다 조용한 무지가 더 낫습니다. 오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혹시 내가 너무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악에게 지지 않는 비밀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건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비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주라.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음을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 이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기뻐하면, 와, 저분이 지금 막 진짜 기쁜 일이 있어서 막 기뻐해.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해서 막 직장 동료가 누가 힘들어해. 그러면 함께 가서 말없이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울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관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교회를 다녀. 아, 그렇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달라. 이러는 거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막 슬픈 일을 당해서 함께 울어주는 건 좀 그래도 가능할 건데, 누군가가 막 잘 돼서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해 준다? 이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죠.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잖아. 이 놀부심보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진심의 사랑,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금도 힘을 얻고 있어요. 네,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 울 때 함께 울어준다면 그 사람이 너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거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제가 이 나태주 시인 이 시를 가끔씩 인용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그건 그렇다고 그 시의 마지막 그 문장을 제가 하나 읽어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강아지 풀과 노랑 쓴 분홍빛 페랭이 꽃이 그렇다고, 그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었다. 묵묵히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어린 강아지 풀, 노란 쓴바귀꽃, 페랭이꽃처럼 그건 그렇다고 지지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가까이서 내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 이제 직장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예전에는 그냥 쑥 지나쳤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어. 그러면 함께 옆에 가서 어린 강아지 풀처럼 그래 내가 알아, 힘내. 다른 말 많이 안 해도 마음을 주는 사람. 야,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저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냥 다가가서 고쳐주고 힘내라고 하고 땅에 글씨 써서 위로하고. 이게 관계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막 돈을 뭐 얼마를 많이 주고 뭐 대단한 걸 해줘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줄 수. 마지막,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뭔지 시작. 그냥 축복하는 건 다 해요. 내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축복하는. 그런데 오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와, 갈수록 태산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 말씀 보면서. 아니, 잘난 체 하지 말라. 아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또 뭐 너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 축복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자, 이건 핍박하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원수를 말하거든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왜요, 하나님? 이건 죽어도 못하겠네요. 나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좁은 의미에서는 신앙적인 핍박을 얘기하고요. 이건 뭐 지금 신앙적 핍박은 그렇게 없는 듯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뭐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감옥에 가둔다, 이런 핍박은 없잖아요. 요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 핍박은 뭘 말하느냐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핍박인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하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가능합니다. 누굴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이거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안 돼요. 내 생각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나의 돌덩이 같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핍박당하고 저주 조롱을 받으실 때에 절대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손해를 입히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같이 고통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이끌어 가시고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 주는 결과를, 열매를 꼭 생각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 70인 전도대, 정말 이제 훈련받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전도대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과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느 집에 네가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 막 축복해줘라. 축복기도 해줘라. 그런데 네가 기도한 그 축복 기도가 그 집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볼 때. 그러면 네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뭘 말합니까? 축복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상한데 저 사람을 축복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 그 악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실 텐데, 그 내가 축복 기도해준, 복을 빌어준 그 입술의 권세가, 그 복이 저 사람에게 안 맞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야. 그냥 막 저 원수 복받게 해주세요. 주님 저 원수를 축복, 뭐 그러든지 어쨌든 막 왜 내가 복받?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저주, 내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하면 상대가 저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복줄 구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읽고 마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축복의 말을 마음껏 한번 쏟아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대로 된다니까. 자, 축복해 주세요. 할 말이 없으면 말대로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말대로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실행 가능한 부분 물론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곱씹어보면 그 하나님의 인간관계에 주신 믿음의 원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제 예배 마치면 밖으로 나아갈 텐데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은 인간관계 속에도 드러난다. 인간관계를 위한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